원목사와 성경 읽기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하나님의 동역자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 너희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난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준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서 3장은 왜 사도 바울이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지혜를 말하고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다. 성령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모른다. 이렇게 말을 쭉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1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분파 사건이 있어요. 분쟁 사건이 있어요. 서로서 파벌이 갈라지고 교회가 나눠진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기 위해서 끌고 나가면서 오늘 고린도서 3장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다시 한번 나옵니다.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시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의 어린아이 같이 너에게 대한다. 자, 고린도 교회가 지금 파벌이 있다, 다툼이 있다, 갈등이 있다, 분파가 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왜?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젖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밥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어린아이 순종이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먹여서 양육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 장성하면, 커지면 뭡니까? 성장하면 그 말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순수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도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밥을 먹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밥은 넘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젖은 그냥 삼키면 쭉쭉 넘어가지만 밥이란 것은 내가 씹고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기의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밥입니다. 사실 그래요. 목회자가 되어보면 왜 모든 신명들에게 어떤 말들을 하고 싶은 말이 없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솔직히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어리다니까 잘못 말하면 우리 목사님 나 때리네. 우리 목사님 나 그래서 시험 들을까 봐. 시험 들으면 괜히
또 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금방 그거 힘드니까 말 좀 잘할 때까지.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말을 해요.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런 심령은 뭡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나에게 말하되 난 바울에게라 다른 어떤 이는 난 아볼로에게라 다른 아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말은 자 고린도서 1장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문제 뭡니까? 나는 아볼로라, 나는 게바라,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분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실제로 이런 분파가 있어갖고 갈등이 있는데 바로 그런 분파가 너희가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시기와 분쟁입니다. 시기와 분쟁. 나는 바울에게라, 난 아볼로, 난 육신에 속한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나 바울이 좋아, 바울에게. 난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 편. 난 베드로지, 베드로 편. 난 그리스도야.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나눠지는 모든 것들, 그것은 바로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 너희는 아직도 많이 성장할 어린아이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다. 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고 분파가 있다. 그리고 육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들이 수도 없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아무리 주일이라도 여러분 1000가지 10,000가지 다 잘할 수 없어요. 10가지 하면 한두 가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사람 보고 장로님 보고서 우리 장로님 보고서 참 착하지만 그러나 실수 있고요. 흠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정말 신앙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 난 바울파, 나는 뭐 베드로파, 나는 뭐 예수 이렇게 파벌 나누는 게 뭡니까?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정말 오늘 말씀 붙잡고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은 다 죄인된 모습이에요. 사람은 다 완전 사람 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 없어요. 다 흠이 있고 다 부족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 보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보고 믿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런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다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니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말해요. 자, 너희가 난 아볼로파, 난 바울. 근데 아볼로, 바울, 베드로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들은 그냥 사역자다. 즉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며 쓰셨던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참 유명한 말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영적인 모든 비밀의 성장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수고는 사역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줄 수 있어요.
사역자, 도구로 써서 쓰임 많은 것뿐이지만 정말 잘하는 비밀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자기가 일한 사역의 상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귀한 말씀 하나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밭. 밭이 뭡니까? 곡식이 자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반드시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이 있어야 된다. 자라가시는 축복으로 믿음의 장성밀까지 자라야 된다. 하나님의 집이 뭘까요? 여러분, 가족, 홈이에요, 홈. 거기는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밥상 공동체, 침대 머리 공동체,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과 양육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반드시 성장되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친교의 교제, 사랑의 양육의 교제를 반드시 받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달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여러분, 참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3장에서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그 어떤 집을 세우려면 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터는 다른 터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집을 세우는 인생의 집을 세우는 터가 되어야 되고 그 터 위에 6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으로 이 6가지 재료인데 어떤 재료를 쓰고 건축할 것인가를 너희가 잘 지혜로운 건축자에서 생각해봐라. 자, 이 집을 짓는데 이거는 먼저 알고 너희들이 집을 다 지면 하나님의 공력을 나타내서 푹 한번 너희들이 지은 집을 시험할 거야. 근데 그 시험하는 공력이 뭐냐면 불의 공력이야. 불로 확 태워서 만약에 너희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져서 견고히 서 있으면 너희는 놀라운 불 가운데 축복의 상을 받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너희가 나무와 풀과 집으로 해서 불의 공력을 확 하는데 다 없어져버리면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내가 1년 살았으면 1년, 10년 살았으면 10년, 50년 살았으면 50년, 70년 살았으면 70년, 80년 살았으면 80년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집을 짓는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인생의 집을 어느 터 위에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터이나 자기의 자아터에 세우면요, 그 집은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인생의 집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면 반드시 세워질 수 있는데 터는 괜찮은데 문제는 재료를 또 어떻게 쓰는가. 여러분, 나무 자라면 얼마나 크게 할 수 있어요. 비료주고 풀 얼마나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집 그거 얼마든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뭔가
인간이 손을 내서 이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금, 은, 보석은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감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순수한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하고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 다음 주에 말합니까?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군지 이 이상의 지혜인 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이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넌 그리스도 것이요 그 하나님의 것이니라.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분파에 대해서 하셔 마지막으로 딱 짚습니다. 너희는 사람 자랑하지 마라. 사람의 줄 서지 마라. 너는 그리스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달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참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기초예요. 이걸 무너뜨리면 안 되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초요 기반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령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너희가 믿음으로 믿는다면 자신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딱 한번 침을 놔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군지 이생의 지인 줄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라. 그래 지인 자다. 왜? 이생의 지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하나님은 지인 줄 알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주께서 지인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꾀를 내고 살아요. 하나님이 올바른 길을, 저는 성경의 복을 받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고 믿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따르면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읽고 묵상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 좋은 하나님의 단순한 길을 꾀를 내서 좀 굽이굽이 만들면서 꾀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굴려고 저렇게 굴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모든 잔깨 머리 돌리는 그런 모든 지혜를 헛것으로 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얕은 꾀, 얕은 지식, 조그만 경험, 이런 것들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아버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고린도전서 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